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말씀이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잘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속유업이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어요. inheritance. 네. 이 상속유업, 여러분 이 상속유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상속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꼭 알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설교 말씀 제목을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제목을 제가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 일반적인 단 한 번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게 제가 아까 이제 그림을 통해서 5가지 심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2가지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심판은 주님의 공중강림 직후 하늘에서 집행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와 천년왕국이 모두 지나게 되면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1007년이 지나게 되면 불신자를 위한 큰 희망자 심판이 열리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위에 이 2가지 심판 중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결과에 따라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 귀중한 진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 안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도록 약속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상속유업을 얻도록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상속유업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유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과 상속유업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선물과 성도의 상속유업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언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선물, 이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네,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선물 꼭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상속유업은 현재가 아니라 언제? 미래에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속유업은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이 상속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속유업은 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면 바로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앞으로 받게 될 주님이 주신 이 상속유업에 대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상속유업의 보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거나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미래에 얻게 될 이 상속유업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이제 몇몇 분들과 이제 교제를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상속유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와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겸손함을 표면하면서 저는 천국의 문고리만 잡아도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저 이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구원만 이제 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부디 천국의 문고리만 잡겠다고, 즉 구원만 받아도 족하다는 말보다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나라에 마련해 두신 이러한 상속유업의 영광을 얻으려는 갈망을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이 주실 상속유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삶을 잘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차 미래에 받게 될 우리의 상속유업의 영광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한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상속유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믿는 성도에게 이 상속유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은 이미 확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상속유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을 믿고 그저 구원받았다면 변하지 않고 그때 딱 결정되는 상속유업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바로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천년왕국의 통치자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늘에 마련된 우리의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거할 곳이 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션은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 맨션이
대저택을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새 몸과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황금의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것은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상속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두 번째 측면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 행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변적이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상속유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번째 상속유업을 위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속유업은 모두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이 될 때 우리가 받게 될 다양한 상속유업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속유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관련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속유업의 보상으로 최소한 적어도 5가지의 왕관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상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왕관인데, 이것은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며 성경에 2번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왕관이라고요? 생명의 왕관. 이 생명의 왕관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순교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왕관은 어쩌면 저희들 가운데는 받을 수 있는 분이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관은 영광의 왕관인데, 이 왕관은 저와 같은 이런 장로들 또한 감독들, 목사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왕관입니다. 이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의 왕관은 더러운 돈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의 상속유업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들에게 이 왕관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소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젊은 형제님들도 이 영광의 왕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관은 환희의 왕관입니다. 이 환희의 왕관은 혼을 구하는 자, 바로 전도자가 받을 보상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실 때 바로 그분의 기쁨의 왕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혼들이 있다면 그 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환희의 왕관들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환희의 왕관을 보상으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관은 의의 왕관인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날에 주님께서 친히 주실 보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삼하는 모든 신자들이 받게 될 왕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자, 이 왕관은, 이 보상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친히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왕관 여러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왕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왕관은 썩지 아니할 왕관입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왕관으로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모든 일에 절제한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왕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절제한 삶, 성경 말씀에 따른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을 만한 성경에 기록된 그 왕관들, 보상을 다 여러분에게 찾아드렸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몇 개 정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최소한 2개 내지 3개는 받으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들을 보상으로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속유업의 일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 후 천년간 이제 지속되게 될 텐데,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통치한다고요? 이 천년왕국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아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관들을 받으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들이 구원만 달랑 받아서 어쩌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왕관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 통치자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의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 이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귀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지만 천년왕국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리인 위와 같은 상속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뭔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상속유업은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상속유업을 결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왜냐하면 이 상속유업에는 놀라울 만큼의 영광과 권세가 함께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속유업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할 때가 많아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와 건초와 칡과 같은 불에 타서 없어질 일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날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자, 이게 빨간색으로 펴진 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영어로는 every man's 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예, work. 이걸 우리가 다르게 이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니, 그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 시험하게 될 텐데,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된, 자세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왜 이 심판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심판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관련된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 자신은 구원은 받았대,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그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보상이냐 보상의 손실이 결정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후 부활과 휴거를 받은 직후에 있게 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무관하게 허비해버린 결과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당당하게 나갈지 모르지만, 심판주의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너 그거 종교생활이었어, 너 그거 다 불에 타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여러분 자신을 발견될 수 있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속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이 상속력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상속력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잘 섬기셔야만 이 상속력의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으로 이 상속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리라. 뭘 당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이제 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악한 때에 진리의 하나님을 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조롱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상속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이 상속력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그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력도 갖지 못하느니라. 음행, 부정,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어떤 상속력도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상속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너무너무나 주님을 깊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구원받았으며 주님께서 그 행위를 원하심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8절에 있고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은 10절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속 유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25장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차등이 있게 어떤 A라는 형제에게는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B라는 형제에는 이만큼의 달란트가 주어져 있어서 각 주어진 사람의 은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여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10문화의 비유에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소명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12절에 보게 되면 귀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며 먼 나라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귀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0이라는 숫자로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늘 이방인을 예표하는 숫자이고, 이 문화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파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운드가 어느 나라 이제 화폐 단위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화폐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이며 이방의 도량형 단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친히 돌아오셔서 그들을 데려올 때까지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를 차지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0명을 불러서 신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는 국민들이 나오고 종들이 나오는데, 이 14절의 국민들은 천년왕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배척할 지옥에 갈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15절에서 종들은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성도들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신자들은 이 땅의 도시들을 다스릴 실제적인 힘과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을 것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심판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번 이 종에게는 몇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까?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1문화로 5문화를 번 이 종에게는 몇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까?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이제 어리석은 종이 나오냐면 이 1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던 이런 이제 사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20절에서 24절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신자의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지도 않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도 없으며 주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전혀 이루지 않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자신의 상속 유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그분을 섬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해버린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에서의 예를 통해서 이미 경고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혹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결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후회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타 없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될 슬픔과 후회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마련하신 충분한 보상을 얻도록 수고와 성김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상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받습니까? 행에 따라 좋은 것은 뭡니까? 보상이고 나쁜 것은요? 보상의 손실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인데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 마음 역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저 교회 나오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속예배 보상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이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몰라서 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보상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상속요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구원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도시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여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되게 되면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죄 없는 상태가 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보이자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몸이 천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모두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한 것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고 어떤 왕관들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받는지 그 네 가지 방법들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날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많은 조명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상속요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신부가 어찌 사랑하는 신랑이 준비해둔 상속요업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바라고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에 동참하는 상속요업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